이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삼손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나는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알려주는 수태고지, 태어남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도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조금 더 독특한 인생과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1절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반복 구절처럼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목전,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죠.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눈 앞에 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 그들이 안전하게 40년을 지내며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비추고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 백성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창녀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노아, 삼손의 아빠죠.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아주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마노아란 뜻은 우리가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기억했을 때 같은 이름인데요. 그 노아의 뜻은 안식,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다 라는 뜻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죄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진짜 안식을 추구했다면 이 마노아는 블레셋과 갈등 없이 자기의 개인사만 안전되고 평화만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현실 안주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죠. 사례도 그랬고 수많은 여인들이 한나도 그랬고 아이를 갖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마음을 갖는 축복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잉태하지 못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생기가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어 생명, 리빙 스피릿이 됐던 것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의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병든 영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 그런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4절과 5절처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들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인생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인생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실인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제도였죠. 그러나 여기서는 놀랍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뿐만 아니라 어미인 그 마노아의 아내조차도 나실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시죠.
이제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에게, 모자에게 구별된 인생을 블레셋이라는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마노아처럼 하나님은 알지만 나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적당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을 비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더 가까이 함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과 함께 더불어 나실인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뜻을 자신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마노아의 아내와는 다른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마노아는 지금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리고 자기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실행, 자기가 무슨 역할을 기여해야 할지,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이 또 뒤에 있는데 12절을 보게 되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사실 삼손의 출생은 마노아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죠. 그 마노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 비전,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길러질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죠. 오늘 마노아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대행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행위 중심의 신앙이었고 그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누군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기를 더 크게 보이려는 탐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요, 마노아가 우리에게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9절에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에게 보내지 않고 들판에 홀로 있는 그 아내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거나 탐욕을 갖고 있는 인생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고백과 강박관념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루길 원하시는지 가난한 마음에 겸손히 그의 얼굴을 구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정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마노아는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사자 얼굴을 배웠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는 마노아에게 여인에게 줬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되는 그 나시린의 기준을 다시 얘기하죠. 14절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뭘 하려고 힘쓰지 말고 내가 얘기한 것 잘 듣고 잘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믿음의 구주로, 신랑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력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오늘 마노아와 그 아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시린과 같이 주님이 말씀한 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누구이시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